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2 Timothy chapter 3.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2절을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3, 16, 17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먼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울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까? 아마 평생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닌 얼굴이면서도 만일에 거울이 없었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해줘도 정말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생각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왜 우리가 죽게 되고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세상이 저절로 팡 하고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그런 게 다 믿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라는 이 뜻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짜보다 더 믿고 참말을 도리 안 믿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는 것은 다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심판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 며칠 전에 새로운 그 사람의 작품이었던 뭐가 나왔다면서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아이폰 4S? 근데 이제 하필이면 스티브 잡스가 죽어놓으니까 그 사람을 애도하는 심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거죠. 잘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한 푼이라도 써요 안 써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가 있어요. 이 성경대로.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는 줄 아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수많은 돈을 버는데 자기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되니 이것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그분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평생을 돈 모으는 데다가 자기 일생을 다 쓰고 정작 자기는 못 쓰고 죽어요. 그러면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써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싸움도 벌어져요. 여러분, 만일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책임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성경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급한 일 생겨봐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9/11 사건이 났을 때에 한 번도 하나님 콧방귀 끼고 하나님 찾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방천지에서 들려오는 말은 단 한마디. 오가, 오가, 오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을 때에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더구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원숭이가 진화돼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한 원숭이를 잡아다가 1000년을 길러봐요. 그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되는가? 안 되잖아요. 원숭이 여전히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 가다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지켜봐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꿔주는가? 안 바꿔줘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걸 더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죽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려준 책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론에서 몇십 년을 얘기해도 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시편 119편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하겠다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얼마나 기억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유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멘. 제대로 잘 들으셨구만. 뭐니 해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유익한, 유익 중에 유익이 바로 구원의 소식인데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교리와, 여러분, 교리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고 하면서도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잘못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천당과 지옥을 부인하는 그 교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배우는데 유익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해 주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한 번 반복할게요. 사람은 자꾸 책망을 받아야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책망받기를 싫어하면 자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면 나도 내 의견이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 모든 인생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는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잣대가 필요해요. 잣대. 할 때.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바이블 퀴즈, 거기에 이름과 이런 거 이제 도표를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니까 삐뚤어져 버려요. 자를 대고 하니까 빤듯해져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잣대의 도움이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비틀어져도 비틀어져요. 근데 자를 대고 딱 그러니까 빤듯하게 돼요. 저 간단한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이건 우리 인생의 잣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데,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의로. 이 성경만큼 이상의 어느 책이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걸 설명해 준 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근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서가, 사람 앞에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도 선한 행위고 사람 앞에도 선한 행위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일이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들에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선을 행하고 사람 앞에도 선을 행하지만 그 순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고 그럴 때, 우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이 이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뭐야?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 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음으로 선한 일을 했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무엇이 선한 일이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나는 자식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 말은 다 믿는데 부모 말은 안 믿어. 부모를 믿질 않아요. 부모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들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 다 믿어.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빠지면 목사가 인상 쓸까 봐서 왔어요? 예배 참석 안 하면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왔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 성경 구절구절 다 읽어주셨어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안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러 올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러 갔다. 다른 모임에 참석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해당 안 돼요. 이런 메시지 해당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람은 만나러 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일이죠.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 저는 진짜 통도 크다 싶어요. 진짜 겁도 없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그런다고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엎드려서 예배나 드리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지.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가 있고 이 공개적인 예배, 이 공개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회중 가운데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하고 있다. 이것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위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고 사세요. 이거 선한 일이에요. 사람한테도 선한 일 하라 그러면 그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자 그러면 다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한다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빠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뭘 하고 다니겠어요?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는 얘기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만큼은 절대 우선순위를 하고 살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라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8절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 상상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한 행위는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한번 여러분이 맞춰봐요. 여러분이 맞춰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행위,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인데, 네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자, 방금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오케이. 자, 내가 대답은 안 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 아멘 해봐요. 여러분, 이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주님 섬기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요. 자기를 섬기고 살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섬긴다고 말은 자기 볼 일 다 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지요. 자기 섬기고 사는 거지요. 주님만 안 섬기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세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뭘 하면 이건 절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반대, 선한 일의 반대는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악한 일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봐요. 주님을 섬기는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들어가고, 또 물질 들어가고, 또 탤런트 들어가고, 또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대답 다 맞았어요. 주님을 섬기는 게 선한 일인데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냐 그러면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냐 따라하세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되 마지못해서 그냥 섬기는 흉내를 내는 게 섬기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1절에는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다른 일에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섬기는 일에만 게을리 한다면
이건 악한 일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주님 섬기려고 한 줄 아세요? 제가 큰 교회에 나간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그렇게 답이 똑같은지 몰라요. 이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 이제 물어보죠.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예,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요 뒤에 큰 교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특별히 그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교회는 부담이 없어서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헌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과연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그게 옳은 자세라 생각해요? 옳지 않은 자세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 힘들면 떠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라구네 힐에서 만난 어떤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갖고, 말씀 좋다고 그냥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옮겨 다닌 걸 아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이 와. 또 무슨 어떤 교회를 가서 자기가 그 구역장을 맡았는데 그 구역원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막 내가 열받고 그러는 목사님. 그래서 그걸 왜 담임 목사한테 안 묻고 나한테 묻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는 또 말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또 옛날에 우리 미션 컨퍼런스에 칼버트 목사님 모셔갖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러 갔는데 거기에 또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처음에는 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어디 교회를 나갑니까? 그러니까 또 사랑교회를 나간대요. 또 왜 그 교회를 나갑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교회에 그냥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에이멘. 그때는 에이멘 아니지. 노멘이지, 노멘. 아멘. 그러고 이제 있는데, 또 얼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그분한테서. 저기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요. 혹시 좋은 미국 교회 한 군데 소개해 주세요. 그럼 그 교회도 다 또 그만뒀습니까?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내가 그랬어요. 그 교회를 내가 알기만도 몇 교회로 옮겨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길 의사가 없구만요. 왜 우리 교회는 못 오십니까?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목사님 오늘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딱 끊더라고. 그게 평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을 다른 교회 100명, 1000명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LA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를, 여러분 이 사이즈의 성도가 모인 교회에서 50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 한번 찾아봐요. 한 달에 2,000여 불씩을 이렇게 해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한 번은 중국 선교를 이렇게 이제, 근데 말이 중국 선교지 진짜 영어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학교를 하는데 그거 이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는 가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워서 성경대로 이렇게 주님이 지시한 대명령을 이루는 그런 선교사들을 지원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선교 전혀 하지 않는 한국 교회들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그러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이미 다 다녀봤지만 뭐 교회 뭐 형편도 어렵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다 핑계를 대고 오직 자기 교회 외에는 안 쓴대요.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교회 많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보다는 제가 지난번 전도방에서 만난 어떤 젊은이 그 교회 나가다가 그만뒀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가 소셜, 사람들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고 먹고 파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붕괴한 젊은이를 그래서 교회를 추러스를 안 해요.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옵시다. 성경은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는 열심이 있잖아요. 그 무슨 일보다도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음이 뜨거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 이게 하나님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봐요. 여러분 자, 이거 하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겠는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하십시오.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이제 옛날 기존 성경에는 영이 뜨겁다 그 말이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여기에 영어로 보면 뭐라는 거 아니에요? Not slothful in business. 이 비즈니스는 로드스 비즈니스. 주님 일. 주님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fervent in spirit. 내 영이 아주 fervent, 아주 열심. 그걸 가지고 뭘 하셔요? Serving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 답변했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나중에 언급할게요. 나중에 전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다 얘기해서 조금 전에 우리의 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의 몸이 들어가요. 이 몸이 들어가면 시간도 들어가고 탤런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도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면 시간과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요.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데는 바른 자세,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게으르지 말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은 마칠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와 여러분 그때 저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나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패션,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Passion of Christ라고 그래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냉랭한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맞이 못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패션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적어도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섬기지 못하면 거의 죄송하고 안타까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항상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앞에 물질을 들어도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올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오면 그것을 누가 다 보고 계시냐? 주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깨달을 때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못할 때에 죄송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손들지 마시고, 손들어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걸린 거 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하고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에 포함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하면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면 그걸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아니고 악한 행위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악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다른 일에는 열심을 하면서도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지 못했다면 역시 이것도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선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